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 이제 토함을 받습니다. 토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역자인 요나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하심은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첫 번째 명령에 이어서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새롭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새로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명령 하신 바는 첫 번째 명령과 같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죠. 이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에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니느웨로 간 요나가 사역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것은 일종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용어이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크네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크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관용어 표현입니다. 정확히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죠. 저희 지금 쓰는 킬로미터 단위나 뭐 이렇게 환산해 놓은 것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느웨 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km 정도라고 해요. 사실 성벽을 몇십 킬로를 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5km 정도의 성을 쌓았는데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의 길이는 30km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생각하기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의 길이가 30km다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아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만큼 니느웨 성은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에 비해서 요나의 선포는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선포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오늘 자기 입으로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하루 동안 선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외집 사람이 와서 선포하는 이 하루의 선포,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다 듣기에 쉽지 않은 일인데 딱 하루 동안 그것도 해가 떠 있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했어요.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선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기는 누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도 안 알려주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40일이란 말은 알려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구나 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줄 뿐이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요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성과 그 왕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음성을 듣자마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대. 빨리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믿고 함께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이 보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왕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재앙에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 조선이 있었죠. 조선에서도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 왕은 무조건 일어나서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과인이 부덕한 탓이다. 맨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왕의 잘못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재앙에 닥쳤을 때 그의 합당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보좌에서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 온 성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반응일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상보다 훨씬 니느웨 성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불성실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또 모든 성이 함께 일어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수르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서 이 재앙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회개 운동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회개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누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에도 있는 하나님, 니느웨도 다스리시고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언서에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신비한 요나의 여행 해가지고 시가서 이런 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면 이 말씀이 예언서에 들어있어요. 예언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요나가 이스라엘에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통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회복했던 그 지경을 다시 회복했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창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시절은 늘 이런 걸 동반합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 시대, 그런 이스라엘 향해 요나는 이곳에 적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같은 시대 때 이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요나도 같이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충격요법을 북이스라엘에게 쓰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 이 아수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조차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선포하자 오늘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불성실하게 전해진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온 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조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생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한 선지자의 인생 전체를 다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도 말씀 많이 알았던, 많이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함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되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작은 메시지에도 반응할 수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으니까요. 매일 들으니까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365일 정도 들으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 위험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멈춰 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우리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둔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드러운 살 같은 민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한 영혼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셔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민감한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더욱 민감해지는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한 주 또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결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 사역을 마친 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또 우리 청년부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의 터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매주 듣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그저 듣기만 하며 둔감해진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순결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또 모든 사역을 마친 귀한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굳건한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속히 코로나19를 제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국민들 마음 모아 이 어려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그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결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민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또 잘 마친 사랑하는 교육부서들과 모든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능히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모든 이웃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속히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